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모두 다 다루죠. 십자가 사건을.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순환, 그러니까 수모를 당하는 순환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보냐면은 영광으로 봅니다.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이래.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요한은 자주 그립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아주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영광일까?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은 기독교 본질을 모르시는 겁니다. 기초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영광인가? 왜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사단의 사망 권세, 사단의 가장 큰 권세는 뭐죠? 사망이죠. 사망.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싸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아니면은 사단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영광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패배라고 보죠. 힘없이 매가리 없이 그냥 죽으셨다. 심지어 여러분 오연평 강도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죽으실 수가 있나? 당신이 힘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내려오셔서 나도 좀 구원해 달라라고 외친 사람이 왼편 강도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왼편 강도의 생각과 비슷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패배라고 보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십자가의 길을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승리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나와 관계없는 다른 어떤 종교의 닥트린으로 남아있으면은 전혀 힘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영성의 길, 우리의 성숙의 길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것이 내 내재화,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깊이 그야말로 흔적을 남겨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냥 뭐 그 교리 내가 알아, 나 배웠어, 십자가 교리 배웠어, 그 정도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책 한번 읽어도 다 그건 아는 겁니다. 그런 종교가 있구나 정도로.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은 그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야 되고, 내가 오늘날 그 십자가의 효력을 잊고,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은 지금 사랑의 길이거든요. 현재 살아있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에 내면화될 때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고 왼편에도 강도가 있었죠.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른편 강도는 이걸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맞다, 저번에 말이 맞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왼편 강도의 싸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싸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왼편 강도의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장 지금 칼을 들고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강도도 지금 구원하여 주는 방법, 그게 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왼편 강도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고난을 받기를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으니까요. 하나님의 길인데 그 뜻을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힘이 없는 것 같고 맥없이 쓰러지는 것 같고 맥없이, 전라도 말로 매가리 없이 매가리 없이 쓰러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희 눈에는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금도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치욕이죠. 수치인 거야. 힘없음. 그러지만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셔. 머리로 하지 마시고요, 믿어줘야 돼. 가슴으로 믿어줘야 돼. 영혼으로 믿어줘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자, 요한복음 이제 오늘부터는 18장부터 18, 19, 20장 3장이 남은 거예요. 3장. 자, 이 3장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그리고 집행당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장면이 18, 19, 20장에 그려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장면이에요. 이 체포당하신 장면에도 귀한 진리들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 힘이고요, 우리의 승리고요, 환호를 불러야 되는, 체포당하는 장면을 보고 환호를 질러야 되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오늘 체포 장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그 당시에는 세상의 권세는 로마 정부죠. 로마 정부, 로마 군병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경비병, 대제사장이 명령을 해서 출동한 성전 경비병이라고 그랬죠. 성전 경비병은 무슨 권력일까요? 종교 권력, 종교적 권력이라고 하죠. 요즘 종교 권력 하면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치적 권력보다 강하고 금력보다도 강한 것이 종교 권력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부패하면은요,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종교 권력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체포 장면을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겉에 언뜻 보기에는 지금 세상 권세, 종교적 권세가 주도하는 것 같죠? 은밀하게 지금 회의했겠죠? 가룟 유다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같이 다니던 곳이 있는데요, 자주 다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오늘 올 겁니다. 예수가 올 겁니다. 체포하러 갑시다. 비밀리에 회의하고 작전 짜고, 누가 필요한지, 체포를 해서 누가 필요한지 다 작전 짰겠죠? 비밀 작전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은 세상이 주도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주관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예수님이 일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세상과 종교는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들이 계획해서 예수님을 체포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진실은 뭐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역사적인 장면일 뿐이다.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야. 하나님의 길인 거야. 그것이 드러난 역사적인 장면일 뿐인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적인 장면 하나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극적인 장면, 즉
베드로가 칼을 빼서요. 베드로 아시죠? 예. 그 당시에 여행객들은 칼을 하나 다 차고 다니죠. 칼을 그냥 빼가지고 말고라는 호랑 말코 같은 예. 말고의 길을 정확하게 탁 잘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칼잡이도 잘하는 사람. 예. 말고의 길을 그냥 착 잘라버렸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베드로는 칼을 사용해서 이 체포대를 대항해요. 어떤 사건 아닙니까? 사건. 우리를 체포한 극한 상황이거든요. 이 극한 상황, 체포대를 대항해서 예수님을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보호할 거야. 그래서 만용을 부린 게 바로 그 행동이죠. 그 행동이 그려져 있고요. 또 이에 비해서 그 행동하고 나란히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고쳐주세요. 오히려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그 체포대의 체포에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제자들을 보호해요. 제자들 다 한 사람도 손대지 마라. 자, 베드로의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칼을 들고 저항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체포에 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를 합니다. 이게 대비를 주잖아요. 그림이잖아. 두 그림이잖아. 베드로의 길은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영적인 방법이고요. 베드로의 방법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요.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신령한 길이죠. 베드로의 방법은 인간의 길이고요. 베드로의 방법은 인간의 길이고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베드로의 방법은 패배의 길이고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패배의 길이거든요. 패배의 길이고 예수님의 방법은 승리의 길입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패러블이죠. 표적적인 사인이란 말이죠.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일생을 본다면은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죠. 고난이고요, 시련이고요, 수치당하는 거죠. 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검찰 권력이나 경찰 권력이 사람들을 뭐 집어넣고 기소하고 그게 권력 같죠. 그보다 더 큰 잔 권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소환해. 조금만 주서 가, 또 와, 가, 또 와. 여러분, 그래서 조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시골에 순진한 사람은요,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야. 참고인으로 좀 와주세요. 출석 요구서 받고 자살해버렸어. 싫어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그들의 권력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이거 몰라.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한번 당해보시라고. 아무 잘못 없거든요. 뭐 잘못 있으면 조그만 거 있거든요. 조그만 거. 그런데도 그들은 부른다는 거야. 경찰이 불러, 소환. 그럼 가야 돼. 창피해.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그리고 자살한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체포당한다. 근데 이런 조롱당하고 체포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이런 절차 가운데 그분이 그런 상황을 당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체포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 경찰권, 검사들이 그렇게 했겠다고 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체포는 그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4절.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다 하세요. 여러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왜 이런 게 기록되어 있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는 큰 골짜기예요. 거기서 보면은 건너편 동산이 보여요. 동산이 보이는데 항상 거기서 모였어.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유다도 항상 거기서 모였어. 그럼 유다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면 거기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거기 왜 거기를 가냐고. 걸리려고 왜 거기 가냐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선택해. 여기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주 왔었다. 기가 막혔네. 예수님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유다도 잘 아는 곳이라고 그랬죠. 유다는 세속군인 로마 군대와 종교 군대인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횃불 들고요, 등불 들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전쟁이죠. 전투입니다. 체포하든가 아니면 죽이겠다는 거죠. 전쟁입니다. 전쟁. 등불 들고 횃불 들고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체포 작전입니다. 체포 사건. 그들은 자신들이 은밀히 꾸며낸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아, 성공했구나, 이거 딱 잡았구나, 성공했다, 우리 작전이 성공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체포대원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셔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수님이 다 아시는 사건은 달콤한 사건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사건, 달콤한 사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지. 근데 조그만 시련을 당해, 모욕을 당해, 희롱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이거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지. 예수님 모르시고 나를 버리신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반쪽짜리 신앙이죠. 반쪽짜리. 진짜 온전한 신앙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다 아신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직접 그런 사건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분의 주관 하에 있다, 컨트롤 하에 있단 말입니다. 그분의 허용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주관하실 수 있다.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웰빙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웰빙을 위해서 필연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필연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얼굴에 미소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심지어 나쁜 일까지, 죄까지 심지어 다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모두 사용하신다. 모두 사용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당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과정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해서 어떤 작품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지 그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결과는 아세요. 결과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 다 잘 될 겁니다. 이거 참 순진한 이야기 같지만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이거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다 잘 될 겁니다. 과정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모르시잖아요. 잘. 그건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다 잘 될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저주 같은 사건이 여러분에 발생했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예수님이 다 아세요. 나에게 일들이 발생할 때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행하실 거세요. 네. 우리 10편 암송하잖아요. 벌써 2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우리가 15편 암송하더라도 한 편당 지금까지 360분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틀에 한 번씩 암송했더라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고 감동도 없으시네 지금. 예? 이틀에 한 번 암송했다 하더라도 2년이니까 365번을 암송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하지만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못하고 이틀에 한 번씩 암송을. 그러니까 103편 우리가 이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암송하는데 103편은 정말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 자체예요. 300번을 더 암송했을 거라 제가. 거기 보면은 평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고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항상 새롭게 해주신 분이시다. 그 부분, 뒤에 부분, 그거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냥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조금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거는 항상 기분 좋고 그래요. 저 경우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 평생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데 그때 무슨 생각하겠어? 와, 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나 뭐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만 생각나겠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고난당한 거 있어. 고난당하고 저학교를 가려갖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나. 이거는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건 좋은 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은 감사하고 반은 마음으로 동의 안 되고 중심으로 동의 안 돼요. 그거는 그 앞에 이제 후반부,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항상 새롭게 해주신도다. 앞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 나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와, 내가 지금 60이지만 65, 70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내 이마에는 주름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젊음을 독수리처럼 항상 새롭게 해주시니까 나는 이제 여기 주름살 없게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잖아. 이런 약속이 어딨냐 말이에요.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 저는 저의 그런 성경 해석과 그런 믿음, 뭐 옳은 말이긴 하지만은,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온전한 이해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성경 함성이 그래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메마르게 광야 같아요. 암송할 때는 특별히 찡해 오는 거 있으면 오면 좋고요.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그날은 암송하는 거예요. 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할 때 그러니까 300번 이상 묵상하니까 그건 한 구절씩이 내게 선물로 그냥 쫙 주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그냥 쫙 다가오는 거예요. 평생이에요. 평생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근데 내 소원이라는 게 뭐였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다 선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칩이 있어. 아주 오리지널하게 심어놓은 칩이 있어. 칩. 그게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 그 칩이거든요. 그 칩이 지금 조금 전기를 잃어가지고 죽어 있는지 죽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쯤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칩은 칩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원의라고 그래. 원의. 우리 개신교인들이 잘 몰라.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캐톨릭 신자들은 잘 알아요. 원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심어놓은, 애초부터 심어놓은 그 갈망. 근데 그 갈망이 뭐냐면 좋은 거잖아요. 무슨 갈망이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쉬운 표현이지만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성장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성장하고 싶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거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평생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성숙하게 해주셨다. 근데 그 성숙하게 해주시는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단맛의 원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단맛이었고요, 어떤 거는 쓰디쓴 쓴맛이었고요, 신맛이었고요, 매운맛이었고요, 무맛이었고요, 고통스러운 아픔이었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원료로 해서 결국은 너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갈망, 너 점점 성숙하게 하는 거야.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야. 그 닮아가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내 원래의 그 갈망을 평생도록 좋은 것으로 먹여주셨다. 그게요. 가슴이 그냥 쫙 오더라고. 암송하는데 오더라고. 내가 좀 절반만 생각했네. 난 절반만 생각한 거야. 좋은 것만 좋고 나쁜 건 난 불평했고. 그게 막 회개가 되는 거야.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모든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되냐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o that, 영어로 so tha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다 채워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결과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이렇게 나가요.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그 결과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결과, 그 젊음이라는 게 뭐냐? 나는 육체적인 젊음인 줄 알았어요. 여기 주름살 안 생긴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생기더라고. 여기 주름살 안 쳐지지 않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울 보니까 쳐져 있더라고. 그 젊음이 아니고요. 저는 그걸 원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삼산 먹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약을 먹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낡아갑니다. 그 사람은 후피합니다. 낡아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그렇다잖아요. 엄청난 미스코리아도 그렇다잖아요. 똑같은데 60대니까 미스코리아래. 저런 사람 있어. 똑같네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젊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숙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너의 영적인 젊음이 독수리처럼 항상 새롭게. 독수리가 왜 그래? 왜 독수리가 들어갔을까요? 독수리는 여러분 발톱이 있어야 이 손톱인가 발톱인가 이게 그냥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뎌졌어, 늙었어. 그럼 어떻게? 그거 가지고 빼든지 새로운 이 손톱이 나오면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영적인 젊음이 그렇게 독수리처럼 이제 새로운 그 나이대마다 그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 영적인 성숙이 있어서 내 영적인 젊음이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내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원료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먹이시기 위한 원료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죄송한 거죠, 불평한 게. 이게 바로 긍정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심적인 긍정의 힘, 그거 가짜예요. 조엘 오스틴이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긍정의 힘을 있어야 한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마음의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제가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밴쿠버에 7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저는 밴쿠버를 한 15번 다녀왔습니다. 15번. 맨날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말씀 전하고 바로 오고 뭐 어디 뭐 유명한 거 있다고 한번 오늘 뭐 싸 와버리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에 두 끼 먹고 실컷 먹고 돌아다니고 걷고 만보 걷고 그랬어요. 네. 그 밴쿠버 가면 스탠리 파크라고 있습니다. 좀 아름다운 도시죠. 캐나다는 미국과 좀 달라요. 미국은 큰 거 삑삑삑 그러고 하고 거기는 뭐 영국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런 게 많이 막 그런데 캐나다는 그런 거는 볼 건 없어요. 사실은요. 경치만 볼 것이지. 근데 캐나다 사람들이 정치도 잘해요. 미국 사람도 훨씬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잘합니다. 그건 놔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탠리 파크를 다시 가서 그때 갈 때마다 그냥 경치만 보고 왔는데 좀 숲속을 좀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숲속을 걸었어요. 숲이 아니라 이 나무 숲입니다. 예. 나무들이 엄청난 큰 나무들이 막 그렇게 어떻게 일자로 뽑았죠. 왜 캐나다 나무는 진짜 쓸만한 나무 다 쓸만한 나무도 많다. 뭐 일자로 쭉쭉 뻗으니까. 그런데 그 나무숲 가운데 이상한 나무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고목이야 고목. 막 뿌리도 다 엉성하게 드러났고요. 뿌리도 엉성하게 드러났고 고목이 한 5m나 되는 것 같아. 다 고목이 됐어. 이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거라고. 이거 없어져야 되는 게 다 찍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고목이 이만큼 5m까지 고목이라면요 그 고목 위에서 나무가 됐더라고요. 그게 위에서 나무가 됐더라고요.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자라나는 거야. 새 나무가 희한한 나무다. 네.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게 한번 보세요. 찍어왔어요 일부러 내가. 자연 묵상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고목나무는 무엇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어떻게 저렇게 고목 위에서 이렇게 나무가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죠? 그러셨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뿌리에 생명력이 있고 뿌리에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을 저 고목 같은 금방 지금 쓰러져도 괜찮을 저 고목의 중간에 있는 중간이잖아요. 중간에 있는 나무가 위로 생명을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그 고목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밑에니까 바람을 안 타. 위에 나무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조용해. 정말 침묵하더라고. 그걸 다 깨달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탁 나오더라고. 탁 나와요. 감사했죠. 7일 동안 우리 같이 가신 권사님 아시겠지만 내 얼굴을 항상 웃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늙어서도 이제 내가 쓰임받을 길이 있다. 조용하자. 침묵하자.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뿌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사건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체포사건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내가 그 사람이다. 이건 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내가 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다. 자,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시냐면 3번을 사용하십니다. 3번. 자,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모세가 떨기라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너희 민족에 가가지고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우리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누가 너를 보냈냐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헬라어로 쓰일 때는 뭡니까? 에고 에이미. 이게 I am이에요. I am who I am.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I am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체포하러 온 대원들이 말이죠,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이건 우리 세번역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땅에 이렇게 나가 떨어졌나 봐. 세번역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개역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냥 쫙 엎드렸다. 이렇게 알 수도 있거든요.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이 바로 뒤로 물러나서 땅에 그냥 따가 떨어졌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네,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뭐 해석이 가능해요. 어느 것이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로 물러나서 엎드려졌습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과 죄인들의 대면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의 대면이 된 거예요. 대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체포대원들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마치 떨기나무 불꽃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모세와도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대결. 이 대결에서 게임은 벌써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곁에 계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와 그 악이 대결하도록 그렇게 두시면 돼요.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이 뭘까요? 그럼 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의 싸우는 방법과 예수님의 싸우는 방법이 나란히 대비를 이룹니다. 베드로의 길은 칼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잔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잔이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길 같지만 바로 그 길이 제자들을 구원하는 길이고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싸우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게 멀리 들리시잖아요. 뭐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거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닥트린으로 들리십니까? 잘못 들으신 거예요. 내 오늘의 삶이에요. 내 오늘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원수를 갚는 칼의 길을 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요, 그 분노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온유해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화려한 행동을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허영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칼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그게 승리라니까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재물을 쌓는 길을 무질서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건 칼의 길이라고요. 그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절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영성 지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난의 묵상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묵상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은 고난의 극치잖아요.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셨잖아요. 죽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분은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으니까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당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승리하겠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상황도 주님이 주관하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에고 에임이 되신 분이 그 악을 대하도록, 그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 곁에 계시면 돼요. 여러분은 살 겁니다. 그러면 살 거예요. 악과 친히 싸울 때 칼의 길을 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그냥 멀리 들려지는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 승리하는데 지금 내가 칼을 사용해야지 말고 이 길을 베버려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당장 퍼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최근에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쳐버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칼로. 그건 제 본성이죠. 제 본성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묵상하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난의 음성,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를 묵상하니까 해답이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 베드로가 싸우는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 그 길로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